살지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는 것, 특히 죽음 이후에 남겨준다고 하면 우리가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유산이라고 하면 아마 물질적인 것을 생각할 겁니다. 돈이라든지 아니면 집이라든지 아니면 땅과 같은 그런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서 자녀가 그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자녀들에게 중요한 유산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유산, 그것을 물려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평생을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부모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모습, 그걸 물려줄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산들은 혹시 중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와 함께 영원히 그렇게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자신이 아버지 그 다윗에게 물려받았던 그 전에 받았던 교훈을 자기 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교훈은 물론 다윗도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전해졌던 그런 가훈 혹은 교훈, 그런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선조들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교훈을 지금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 것일까?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우리가 솔로몬이 훈계할 때 주로 아들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시작하는 것을 보았죠.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들들아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복수. 그 앞에 것은 자기 아들에게 한정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은 보다 광범위하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 세상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것도 전에는 내 아비, 너의 아버지로서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아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지금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자녀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가는 인생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모세가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주 건전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난다고 하면 그것이 부모가 이 세상에서 맺는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만큼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들이 인생에서 남보다 더 뛰어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치 않는 부모는 없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만 얻는다면 그 지혜를 자녀에게 줄 수만 있다면 그 부모들은 어떠한 것도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아는 솔로몬,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모든 믿음의 유산을 보기도 했고 또 자기가 직접 그렇게 물려받고
뭐 성전을 짓는 거며 모든 것도 그 아버지의 도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기 조상이 믿고 전했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지금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녀의 의무도 또한 부모님의 그 교육과 교훈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들음에서 순종이 나는 것이죠. 그 명령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 그리고 아버지가 전하는 것은 선한 도리,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지식과 배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가르침은 주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머니도 율법을 교육하고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버지가 그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빌어서 이렇게 훈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그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 생활에 이것을 적용하게 하는가? 3절에 보니까 이 선한 도리를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다윗에게서 전수받은 이 모든 내용들,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다윗의 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버지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니까 얼마나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얼마나 신빙성이 확실하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자기는 어머니의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외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는 솔로몬 이외에도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외아들이 아니면 또 왜 외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특별히 외아들처럼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특별히 그 왕위를 계승하는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전해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4절 9절에서는 다윗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너는 이것을 해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할 때 너는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할 때 진정으로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고 명령을 지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그 아들,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아무리 폼나게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배려한다고 해도 어찌 보면 그것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 그 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살 수 있는 길, 진정으로 인간답게 그 생명의 그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다, 지혜. 그 지혜를 얻고 사랑하고 높이고 그것을 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솔로몬의 삶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그것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과 계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할 이유도 없고 할 말도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내게 준 것이 무엇이냐? 그 지혜, 그것만을 내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그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다 받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지혜는 사자가 그 사자 새끼들에게 사냥법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평생 먹이를 물어다 주고 평생 그냥 편하게 앉아서 살게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나이를 먹고 노화되면 또 죽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냥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자족하고 마찬가지로 지혜 하나를 제대로 알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5절 7절에서 얻으라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얻으라 이것은 사서 소유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을 여기서 가지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것은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조금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지혜만큼은 내가 꼭 사서 얻을 정도로 반드시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보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밭의 보화라는 비유를 알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니까 돌아가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뭐 집을 팔고 그냥 조그만 것까지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왜? 거기에는 정말 귀중한 보화가 있으니까 내 것을 다 팔아도 그것을 전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다 팔아서라도 밭을 산다는 것이죠. 지혜가 제일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도 지혜를 얻으라. 그만큼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도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노력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시간과 다른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 다 해가면서 그 남는 시간으로, 아니면 전혀 남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질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지혜를 우선으로 하고 사는 것과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하고 지혜를 그 뒤에 놓는 것과, 그래서 정말 너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줍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무엇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가 그것을 높이면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영광과 기쁨보다도 지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존귀와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삶이 비록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가 받은 세상에서의 영광, 부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영광과 부귀가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의 장차 미래, 너희의 죽음 이후의 삶은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만한 사랑의 대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심으면 반드시 그 심은 만큼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심으면 그것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놀라운 그런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겨자씨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능히 덮어주고 남을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아들들아, 너희가 이것만큼은 정말 지켜야 한다. 이것을 지켜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온전히 이것을 너희가 힘쓸 때 너희의 인생이 풍요해지고 부유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 이 지혜를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영접해서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생활할 때 정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장 삶 속에 깊은 곳에 그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